예수님도 요나의 얘기를 당신이 하신 사건이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우리에게 표적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랬어요.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왜? 당신이 하늘에서 온 진짜 메시아라면 증거를 보여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인간들. 벙어리가 되었고 귀가 먹은 그런 중증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도 들리고 말도 하더라요. 그래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 기적을 봐놓고 뭐라 그랬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저 사람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런 이상한 일을 하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어떻게 같은 군인끼리 싸우냐? 귀신하고 귀신하고 왜 싸워? 귀신이 귀신을 왜 쫓아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음란한 사람들, 이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영이 당신 속에 있다는 증거를 보여봐라. 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와서 다시 말하면 천국이 임해서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너희가 왜 모르느냐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다. 메시아라는 증거를 내보이라 그러는데 수천 번 기적을 일으켜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또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기에 막혀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에게 내가 보여줄 표적이라고는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나서의 말씀을 다 당신이 이루신 일이니까.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요나의 사건이 우리 주님이 일으키신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표적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그러지만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진짜 표적을 나타낼 것이 있다고 한다. 하나뿐이다. 요나의 표적. 그 뭔 말입니까?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거 쉬운 얘기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아니 그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물이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비가 전부 다 위로 다시 올라가라 그러면 막 내리던 비가 다 거꾸로 위로 하늘로 막 올라가고 그러면 이야 이 사람 진짜 하늘에서 온 사람이다 그리고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보여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했어요. 무리를 걸어도 안 믿어요. 네, 죽은 사람을 살려도 안 믿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기록이 있죠. 그 사건을 그때 사람들이 보고서는 직접 받아먹은 사람들이 뭐 했어요? 이 사람은 진짜 하늘에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안 믿었어요. 그냥 우리의 임금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쫓아다니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제발 떡 먹고 배불러서 나를 쫓아내지 말고 응?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좀 나를 찾아봐라. 응? 그걸 좀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을 일으켜도 이분이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나는 너희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앞에서 나타낼 표적이라고는 하나뿐이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어떻게 당신과 이렇게 이은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있다가
다시 하나님 물고기를 명하여 토해내라 그래가지고 육지의 바다에서 육지로 토해냈단 말이에요.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사건과 다시 그가 살아나와서 육지에서 니느웨를 향해서 갔던 그 복음을 전하러 갔던 그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것과 이렇게 빗대어서 해석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거냐를 잘 알아야 되겠죠.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악하고 음란하다 그랬겠어요?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데. 그 사람들이 음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누구보다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을 향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내가 늘 비유를 들고 설명을 했지만 우리의 마음이 무엇과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에요. 마음이. 예. 율법에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율법에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이. 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행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마음이 몸에 붙어 있어요. 육체에 붙어버려요. 하늘로 하나님께로 붙질 않아요. 절대로. 마음이 몸에 붙어가지고 이 몸이 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몸뚱아리 하나가 죽어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는데 이게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까지는 목숨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하는지 몰라요. 첫째, 먹을 거 해결해야 되죠. 입을 거 해결해야 되죠. 가리울 거 해결해야 되죠. 덮어쓸 거 해결해야 되죠. 이거 몸뚱아리 하나 있는 동안에 마음이 거기에 붙으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식한테 붙고 일터에 붙고 건강에 붙고 돈에 붙고 자기가 하고 싶은 소원에 붙고 자기의 꿈에 붙고 목표에 붙고 다 거기에 달라붙잖아요. 하나님께 붙질 않아요. 마음이. 전부 이 땅에 몸뚱아리 하나 살아있는 이 육체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온통 다 가서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유식한 척 하면서 멋있는 말로 비전을 품으라 그러니까 굉장한 소리인 줄 알아요. 빌어먹을 비전인 거예요. 그게. 어디 마음이 비전에 붙습니까? 비전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붙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그 마음이 비전이 되는 거죠. 결국은. 무슨 내 마음이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비전이지. 하나님 사랑하고 보면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사는 그게 비전이죠. 그게. 뭐 내가 높은 데 올라간다고 비전 세워놓고 그 비전을 빌어먹을 비전을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애들 다 망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가지고 또 성공을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막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왜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쉬운 예를 들어요. 항상 제가 돈으로 예를 들으면 빨리 된다 그랬지, 이해가? 예? 그냥 우리 돈이 우리 생활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니까. 자, 예수를 잘 믿으면 돈이 그냥 달라붙고 예수를 잘 믿으면 그냥 건강하게 장수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 사업을 해도 늘 성공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 자식들이 다 출세한다. 진리요 아니요 이게? 진리요 아니요 이게? 진리 아니요 이건. 진리가 아니라고. 근데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될 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뭐 이딴 소리 하고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세상 천지를 다 모아놓고 우리가 이렇게 좁은 땅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을 너무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종교도
죽음 종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 부자라 그러면 그 잽도 안 됩니다. 그거 같아. 대도 못 해요. 아니, 우리 멀리도 말고 우리가 태어난 한국만 갖고 얘기해봐요. 한국을 제일 잘하니까 우리가. 한국의 최고 부자가 세계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 아닙니까? 그럼 삼성 회장님은 종교가 뭔지 아세요? 원불교예요. 원불교. 예? 세계에서 지금 IT 산업으로 1등을 달리는 최대의 기업 아닙니까? 미국도 이겼어요. 중국도 이겼어요. 삼성을 따라올 회사가 없어요. 그 이건희 회장님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길래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아이고, 그 집안에 또 이게 와이프 집안에 홍라희 여사, 그 와이프 집안의 여사가 다 중앙일보 사장님, 저 위에 홍진기 사장님 돌아가셨죠, 회장님. 그리고 그 아들 홍석현 회장님, 지금 살아계시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또 홍정대 사장님. 다 보세요. 원불교예요. 미국 코네티컷 주에 가면은 원불교에 어마어마한 큰 사원이 있습니다. 수련원이 있어요. 전 세계 불교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훈련도 받고 우리 같은 막 기도원 같이 그런 거죠. 그거 지을 때 누가 돈 제일 많이 냈겠어요? 이건희 회장님이 제일 많이 냈어요. 10 밀리언을 냈어요. 한국 돈으로 120억을 냈어요. 네. 건축한 거 뭐 조금 한 거 갖고 우리 폼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얼마나 그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았는데. 대한항공, 그러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사 아닙니까? 예, 조중훈 회장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열받아갖고 돌아가신 조양호 회장님, 예? 예. 그 조씨 일가가 다 무슨 종교계예요? 원불교예요. 아, 이거 돈 벌려면 원불교로 가야 되려나 봐, 이거 정말. 응? 동아일보 사장님 다 원불교예요. 예? 유명한 사람들 한국에 이름 딱딱 대면 벌써 돈 많은 사람들이 불교인입니다. 그때 돈 조금 벌었다고 돈 좀 잘 된다고 하나님 영광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불교에게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뭘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때는 헛단 소리를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돼가지고 말이에요. 예. 우리는 돈 벌었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째짠 짓 하지 말아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그렇게 우습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병 없이 장수한다. 누가 그딴 소리를 해요? 전 세계의 가장 장수 마을이 어딘데? 일본인데, 일본의 우상숭배 세계에서 1등 나는 나라가 일본 아닙니까? 기독교인이 0.1%밖에 안 돼요. 1%가 아니라. 예? 그리고 그 다음 장수하는 나라 어디에? 인도 아니요, 인도. 힌두교. 그리고 파키스탄. 히말라야 상면 밑에 그 공기 좋은 데서 사는 사람들이 제일 장수하고 오래 삽니다. 산신령한테 빌고 사는데도. 그 뭐 예수 믿고 건강 장수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막 그런 소리를 하냐 이 말이야. 교회가 완전히 미쳤어요. 어떤 교회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무슨 특별히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게 큰 병입니다. 이게. 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그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음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딱 행하셨다 그러면은 그 기적은 뭐예요? 미러클,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 길가에 나가면 사인이 천지에 붙어 있잖아요. 광고판도 사인이고 도로에서 전부 도로에 길 안내해 주는 것도 사인이고 예수님의 기적이 다 그 사인이라고 말해요. 사인. 무슨 사인? 내 안에 천국이 있고 내가 천국에서 왔고 내가 천국의 주인이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메사야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인이 왜 있어요? 그 사인 보고 찾아가려고. 우리가 여기서 앨런스버그로 나가가지고 우측으로 가면 스포켄으로 가야 되고 왼쪽으로 가면 시애틀로 가는 거예요. 사인보드가 다 가르쳐 주는 거죠. 시애틀 갈 사람이 왜 스포켄을 쳐다보고 따라가요? 안 가죠. 시애틀 갈 사람은 거기서 범퍼를 올라타가지고 이쪽 좌회전으로 하면 시애틀 방향으로 90번을 올라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쳐다볼 때 어디를 가려고 쳐다보는 거예요?
천국을 가려고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마치 그렇게 이 세상에서 건강 장수하고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부자가 되고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전부 예수님이 기적만 행했다 그러면 저분은 우리의 임금이 되면 좋겠다. 기적만 했다면 저분을 모시고 살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겠다. 전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다보고 천국으로 가야 되겠다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버스는 항상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근데 부귀영화로 갈 뿐 막 찹니다. 그러면 그 버스는 미어 터지는 거예요. 건강 장수로 갈 뿐, 자식 출세를 하는 길로 갈 뿐, 돈 많이 벌 뿐, 사업에서 번영하고 형통으로 갈 뿐, 그러면 막 버스 터미널에 그 버스는 꽉꽉 들어차가지고 미어 터지는 거 서로 타려고. 근데 아버지 집으로 갈 뿐은 없어. 한 2명이나 타가지고 맨날 적자 운행이에요. 마음이 전부 땅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행해도 땅으로만 붙어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행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할 게 없다.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땅에 마음이 붙어있는 걸 악하고 음란하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게 내가 무슨 표적을 더 하겠냐. 아무리 해봐도 자기들이 아전인수로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붙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의 죽음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사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를 바라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나도 몰랐어요. 그걸. 요나도 선지자인 요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가서 니느웨에게 가서 선포해라 그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 민족밖에 모르니까. 자기 생각밖에 없으니까. 자기 고집밖에 없으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요나도 다른 선지자들은 뭐 했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동족 유다를 향해 가서 외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유다를 가서 외쳤습니다. 너희가 회개치 않냐면 망한다.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선지자들이 다 자기 동족에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데 좋은 일 아닙니까? 우리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니까. 매맞지 않아야 되니까. 그건 가서 잘하는데 요나 선지자는 다른 거예요. 사명이 달라. 자기 동족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요즘으로 우리에게 표현한다면 일본으로 보내는 거예요. 일본으로. 대한민국 백성에게 가서 내 민족에게 가서 여러분 이렇게 살면 망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하겠는데 일본한테 가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되게 미운 짓을 많이 하잖아요. 대한민국에. 가령 정신대에 끌려간 여인들을 향해서 아니면 우리가 위안부를 둔 적도 없었는데 지들이 몸 팔아서 돈 벌려고 온 거 아니야?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일본에 강제징용으로 끌려가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시신도 못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일에 대해서 지금도 전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를 안 해.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어긋난 돼지발톱 마냥 그렇게 미운 짓만.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러면은 막 대한민국 사람들이 막 괜히 아침 밥 먹다가도 뉴스 들으면 성질 냅니다. 막.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놈의 나라가 저번에 지진이 왔을 때 아주 그냥 가라앉아 버렸어야 되는데 막 사람들 마음속에서 막 그리고 또 2차 대전 그 전범들 그 못된 전범들이 얼마나 중국과 러시아와 우리 대한민국 필리핀 이런 데서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그 전범들이 시신을 사당을 모셔놓은 거기 신사에 가가지고 뭐 쌀 몇 가마니를 시주했다 그러고 막 국회의원들이 다 가서 거기다 참배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 사람들 또 열받잖아요. 지금까지 열받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그런 뉴스만 나오면. 왜 그래요? 민족주의 정신 때문에. 민족주의 정신. 저것들 그냥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으니까 큰 지진이나 그냥 쓰나미가 한 번 더 와가지고 그냥 다음날 뉴스를 들었는데 일본 지도가 없어졌다더라. 막 그러면은
그걸 누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 요나가 속하여 있는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왜? 아수르는 그렇게 약한 나라들을 지배하고 전쟁에서 빼앗고 죽이고 다 삼키는 그런 아주 못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냥 우리가 일본 미워하는 것처럼, 악감정이 생기면 그런 것처럼 이 아수르는 이 땅에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는 나라인데 너무 강하니까 어떻게 해볼 수는 없고, 결국 그 요나가 속한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합니까? 아수리에 망하지 않습니까? 아수리에 의해서 나라의 흔적이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를 좋아하겠습니까? 그 나라에 가서 회개하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한다더라, 그런 말을 전하고 싶겠냐고요. 가만 내버려두면 자연히 망할 건데 이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향하여 엉뚱한 배를 타고 도망갔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뜻을 저버리고 가는 이 선지자를 놔두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이 모든 천하 만국을 다 지으시고 다스리시니까 바다야 준비해라, 바람아 준비해라, 그리고 큰 물고기 한 마리 너희 대기하고 있어. 하나님이 다 다스리니까. 그리고 바람을 내리고 태풍이 일어나고 배가 깨질 정도로 난리가 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한 선지자 한 사람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물건 다 바다에 던져야 했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죽다 살아났어요. 자기가 불쩍 뛰내리면 될 걸 왜 또 남들 보고 죽여달라 그래? 남까지 재직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하고 자기가 불쩍 뛰어내려야지. 나를 바다에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왜 넘까지 괴롭게 만들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등지고 가는 사람은 천하의 모든 것이 나의 대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다가 대적이 됩니다. 바람도 대적이 됩니다. 물고기마저도 나의 대적이 되고요. 모든 환경이 다 나를 해방하고 가로막고 수많은 당하지 않아야 될 고통과 희생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어기면.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서 참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물고기를 명령해서 다시 육지에다 토해내게 해서 가잖아요. 가도 기쁨으로 가질 않아요. 본래 니느웨 성이 사흘길이라 해서 사흘길, 한 사흘 동안 걸어가야 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성인데 하루길밖에 안 갔다 그랬어요. 그래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를 하나님이 멸하신다. 이렇게 하고 하루 동안 하고 쏙 빠져나가가지고 성 밖에 저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이놈들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러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칵 망했으면 좋겠는데 웬걸 그 말 한마디 하루 동안 외치고 왔는데 니느웨 왕이 그 소식을 듣더니 온 나라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까지, 그리고 집에서 기르는 가축까지 금식을 하게 하고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리고자 하시는 그 심판을 안 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리고 저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초막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에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데, 이 초막이 허술한 초막이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중동 지역에 낮에 야키모도 뜨거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 하나를 쏙 밤새 자라게 하시더니 그 초막 위에 그냥 호박넝쿨 같은 넝쿨이 쫙 덮으니까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되는가 보자. 저놈들 확 망해야 되는데, 이런 심보를 갖고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도 정말 짓궂으셔. 그 박넝쿨을 벌레가 갉아먹어가지고 씹어버리니까 박넝쿨이 그냥 금방 바짝 말라버리네. 그 뜨거운 햇볕이. 그러니까 또 햇볕이 막 내리쬐지요. 요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께 막 불평을 털어놓잖아요. 그러니까 난 네 그 박넝쿨이 그렇게 귀하냐? 네가 심었냐? 내가 심었지. 네가 자라게 했냐? 내가 자라게 했지. 너는 박넝쿨 하나가 그렇게 아깝냐?
예? 아깝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막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셨어요. 요나서 4장에 보면은 야, 네가 심지도 않고 네가 물 주지도 않고 네가 배양하지도 않고 네가 키우지도 않는 박넝쿨이 하나 살아났다가 죽은 것이 그렇게 아깝냐? 나는 이 성에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고 범죄하다가 멸망을 받아 죽을 사람이 12만 명이 더 돼. 여기가. 이 사람들 내가 아까워하는데 네가 왜 불만이야? 이 사람들이 내가 죽지 않고 원망 이들이 벌 받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내가 바라는데 너 왜 그래? 하나님께서 요나를 책망하고 깨우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보고도 그러시는 거예요. 정직하게 보면은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일본을 미워하면 안 돼요. 때로 우리가 뉴스 들으면 그냥 열화통이 터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아베 수상은 미운 소리만 골라서 하는지, 대한민국 사람들 그냥 화나는 소리만 하게 하는지, 하나도 이쁜 짓거리를. 지진이 나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미운 소리만 해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 어쩐다고요? 그 백성들도 아베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 사람만 나쁜 것이 아니라 너도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나는 너를 먼저 사랑했던 것뿐이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기주의자가 되면 안 되고 민족주의자 그거 좋은 소리 같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민족주의가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뭐 민족주의자들이 잘못됐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민족주의가 마치 항상 옳고 배타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민족주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민족밖에 모르거든요. 최고로 자기 민족밖에 모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민족입니다. 유대민족.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 저 배달의 민족. 뭐가 배달의 민족이에요? 배달의 민족. 무슨 단일 민족이요? 단일 민족은 조상적부터 보면은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아갖고 외국 사람들의 피가 다 흐르는데 그런데도 우리 민족은 그렇게 배타적이에요. 유대인들은 1등 가도록 배타적이에요. 얼마나 배타적이냐? 자기 민족 유대 백성 빼놓고는 다 지옥의 땔감이라는 거죠. 그들은. 다 멸망받아야 되고 메시아가 오면 다 저주를 받을 것이고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세계 만국 위에 으뜸이다는 나라로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거라는 그런 헛된 망상을 지금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정오의 지붕 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쫙 펼쳐져 있는데 쭉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낙하산처럼. 그 보니까 안에 먹을 것이 막 잔뜩 있는데 보니까 율법에 먹지 말아야 될 뭐 돼지고기 같은 거 막 그게 막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어떻게 들립니까? 잡아서 먹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어렸을 적부터 이런 걸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더럽고 속된 것을 나보고 왜 먹으라 그럽니까? 안 먹어. 지금 환상이에요, 이게 환상. 근데 두 번째도 그 환상이 반복되고 세 번째도 그 환상이 반복되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 그러냐 그랬어요. 내가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왜 너는 더럽다 그러냐 그랬어요. 그러고 있자 밖에서 누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이 보낸 사람이 왔잖아요. 이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몬이 있습니까? 제가 베드로입니다. 누구십니까? 쭉 얘기를 해보니까 이방인이 자기를 초청한다는 거야. 그 시간에 고넬료도 자기 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네가 저 옆바에 있는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이 가요 안 가요? 절대 가서 안 되죠.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이방인은 절대로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지옥의 땔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하고 밥을 같이 먹거나 교제를 하거나 그래도 안 되는 것이 유대인의 법인데 베드로가 조금 전에 환상을 보면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더러운 것이라고 먹지 않겠다고 막 부정하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다고 그러는데 왜 네가 더럽다 그러냐 하시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그때 알고는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그리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서 고넬료가 무릎을 꿇고 영접을 하니까 일어서십시오. 저도 사람입니다. 당신이 아시다시피 나는 유대인이고 당신은 이방인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교제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줄 아는 바인데 내가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왔습니다. 뭐 때문에 불렀습니까? 이렇게 하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사정 얘기를 다 듣고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하는 그 시간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거기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유대인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이방인이라고 여기고 개라고 여기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던 저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방인을 향해서 전도를 나가지 못해요. 이 유대인들의 이 사고방식은 민족주의 정신이 꽉 박혀가지고 수구꼴통, 요즘 말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껴놓고 하나님은 바울을 택해서 이방인에게로 보낸 거예요. 바울을 불러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에게로, 나는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이 보내서 간다. 그리고 갔단 말이에요. 요나서의 내용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원수 같은 나라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백성들도 회개하고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대한민국의 철천지 원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다르다니까요. 저 못된 인간 속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의 하나님,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 우리 백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만민이 다 구원을 얻고 만민이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안 깨집니까? 자기밖에 모르니까. 기적을 행해도 전부 자기 소원을 가지고 해석을 해. 저런 분 같으면 내 소원은 반드시 들어주겠구나. 저런 분 같으면 내가 못할 것이 없겠구나. 저런 분 같으면 정말 나는 이 세상에서 이제 걱정이 없겠구나. 맨날 이 세상의 문제만 갖고 하나님을 바라다 보니까 하나님을 한 번도 제대로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려면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그 십자가에서 내가 이 세상에 붙은 것에 대해서 다 죽은 자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면은 이것이 진짜 진리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첫째는 예배당을 우리가 빨리 이걸 허물고 크게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어 터질 거니까.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장수가 되고 장식들은 항상 출세를 하고 사업하면 늘 돈을 제일 많이 잘 벌고 그것이 진리라면 예배당을 이렇게 작게 지어갖고 되겠습니까? 주일날 주일밤이 아니라 평일날도 교회 예배당이 미어 터질 거 아닙니까? 잘 되고 싶어서. 그리고 사회에 나가보면 높은 자리라고 하는 높은 자리는 다 종교를 따져보면 기독교인이 대부분이어야 하고, 사회에서 권력을 쥐고 출세하고 쥐락펴락하는 사람들 다 종교가 무엇인가 확인해보면 대부분이 1000명 중에 한 990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왜 안 그럴까요? 왜 안 그런지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답을 알아보세요. 1번 예수 잘못 믿어서 그런다. 2번 세상이 약해서 그런다. 3번 나도 모르겠다. 예수 잘못 믿어서 그런다고요?
예수 잘못 믿어서 그러면은 저 초대교회에서 예수 제일 잘 믿었던 사람들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초대교회가 예수 제일 잘 믿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잡혀서 가서 죽고, 짐승의 밥이 되고, 목이 뚝 잘려 죽고, 유리 방황하고, 토굴로 암열 굴로 전부 다 숨어서 카타콤에서 250년 동안 태양빛을 보지 못하고, 밖에도 못 나오고, 거기서 다 살다가 죽었습니다. 예수를 얼마나 잘못 믿었길래 그렇게 저주받고 살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진리가 아닌 것을. 마치 그런 것이 잘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건 줄 알고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사인판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그 드라마를 한번 봤어요. 시크릿 가든이라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인데 시크릿 가든. 두 남자와 한 여자가 나오는 세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인데 제주도로 놀러를 가가지고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저 해변까지 달리기를 했어요. 그런데 앞에 가는 남자가 먼저 막 세게 달려가 1등으로 달려가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자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 남자가 달려가는데 가다가 어깨로 뭘 탁 쳤어요. 근데 뭘 쳤냐면 여길로 가면은 해변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길로 가면은 뭐 제주도 올레길로 가는 길 이런 식 표지판 있잖아요. 사인. 그 어깨로 탁 치고 가는 바람에 여기 뱅크르르 돌아가고 엉뚱한 데로 딱 이렇게 해버렸네. 그 다음에 여자 주인공이 따라오면서 그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엉뚱한 데로 가버렸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여자를 찾으려고 막 헤매다가 그 화살표를 따라서 갔는데 거기가 시크릿 가든이라는 비밀의 정원이라는 것으로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가버렸어요. 엉뚱한 데로 가버렸어요. 이 드라마는 거기까지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기독교 교회가 이 표지판을 바꿔버렸다니까. 표지판을 그냥 탁 쳐가지고 뱅그르르 돌다가 엉뚱한 데로 이게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교회만 나오고 예수만 믿으면 성공하는 것이고 예수만 믿으면 부자 되는 것이고 예수만 믿으면 자녀들은 명문대학을 가는 거고 예수만 믿으면 졸업을 해갖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고 예수만 믿으면 병도 안 들고 건강하게 장수하게 사는 거고 이딴 식으로 표지판을 다 바꿔놨기 때문에 기독교의 밑둥에 주춧돌을 뽑아버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표지판을 없애버리고 맨날 땅의 것이 잘 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 축복받은 것이고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앞에 아무 소리를 못하는 진짜 부자는 세상에 다 있는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해서 말이 통하겠습니까? 진짜 부자는 원불교 가야 있는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말이 통하겠습니까? 진짜 건강 장수한 사람은 저 히말라야 산맥 밑에 가야 있는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한테 가야 있는데 예수 믿으면 뭐 건강하고 장수한다고 이런 사탄의 소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냥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내 영혼이 절대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막 그런 소리는 막 아멘 이렇게 하고 전부 그 복음을 자기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땅에 붙어 있으니까. 마음이 자기에게 붙어 있으니까. 마음이 세상에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악하고 어리석은 선지자를 깨우치시면서 주님의 때에 와서는 내가 그 어떤 표적을 행해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로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이것을 주님이 깨우치신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 이 요나의 표적, 이 표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